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 136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지난 강의에서는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다들 탄복하였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사두개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 대부분이 바리새파 소속이었지만 바리새파라고 해서 모두가 율법교사이거나 또 율법교사라고 해서 모두가 바리새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면 오늘날 신학자나 아마 성서학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있어서는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은 기본적으로는 10계명에서 파생된 긍정명령으로 된 248가지 그리고 365개의 금지조항, 계명이 있었고 바리새파의 경우는 이 계명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더 세부적으로 구전되어 오는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면 어느 계명부터 먼저 지켜야 하는가가 당시 사람들의 아주 실질적 고민이었고 또 율법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뻔뻔스러운 한 이방인이 유대교 율법학자로 매우 유명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샴마이를 찾아와서 자기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샴마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은 포기하지 않고 랍비 힐레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똑같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 달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율법서죠. 모세오경에 있는 그 전체를 한마디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 힐렐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다. 다른 것들은 이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가서 이것을 배우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공자의 말에도 나오죠.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저마다 나름 자신만의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어떤 법이 어떻게 있는지 일반인들 잘 모르듯이 아마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율법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하시고 덧붙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곧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두세 갈래로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 대신에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순교의 각오를 드러낸 말씀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해낼 힘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신앙 전통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교사로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 교사이니까 율법을 가르쳤지만, 정말 율법대로 살려는 자세에서 예수님보다는 덜 철저했을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여로 바꾸심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율법학자들의 어떤 삶을 나무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율법학자들이 훨씬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첫째 계명에 이어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의 뜻, 헬라어 그대로 보면 가장 큰, 성경 전체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해야잖아요. 가장 큰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계명을 함께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드러내셨죠. 이번에는 가장 큰 계명을 말하라고 했더니 보통 일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에서 드러난다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써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신의 동족만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예수님은 특별히 당시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는 이웃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얼마든지 이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낙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신명기 말씀 외에 성결법전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모두 간직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생애에서 충분히 실현해 보고자 늘 애쓰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실현하도록 애쓰면서 바로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앞뒤를 찾아가며 살펴보시면 정말 이제 마태복음서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꿰뚫고 있다, 그렇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